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 주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심판으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등장했고 홍수 이후 9장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명령이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한탄하시며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은 홍수로 인류가 거의 멸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번성을 통해서 땅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변함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진정한 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홍수 이후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테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악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영원히 회복되어서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모든 우리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동물의 목숨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동물을 식량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동행했던 그 아담의 때와는 달리 앞으로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인간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해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기를 그 생명에 대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 그 자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주로 했던 인간들이 홍수로 인해 인간의 식량했던 식물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생명을, 우리가 육식을 즐기는 것이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해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동물들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즐기고 육식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창조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또 그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계절, 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이 망가진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욕심으로 망가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느껴야 될 때입니다. 나는 별로 체감하지 못하니까 내 세상에서 끝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행하지 말고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피에 대한 금기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또한 서로에게 잔혹하게 대하거나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경외와 관심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이 망가지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움을 살인의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의 분노와 미움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낙태, 전쟁, 차별, 혐오, 자살, 그리고 살인까지 여러 가지 이 생명을 경시하는 무분별한 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는 앞장서서 세상의 문화와는 달리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품는 자리에 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지만 이 불완전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악한 길로 걸어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우리 1번부터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창조 때도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